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쉬운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참 상처가 많았고 또 아픔이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17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던 그 17년 동안, 그 시간은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살았던 시간들이었겠죠.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은 20에 팔려서 아주 어려운 삶을,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예 생활이 무려 14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이 23년 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분명히 구덩이에 던지고 또 팔아서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오게 한 것은 형들이지만 사실은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서름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관점, 나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미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이 하나님이 그 주신 해석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서 7년의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2년의 흉년이 오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5년의 또 대흉년이 오는 것을 그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왜 먼저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집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맞지 않았던 퍼즐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경험을 이제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예와 죄인으로 살았던 이 14년을 포함한 23년의 이 기간들이 갑자기 한 번에 그 모든 세월을 이와 같은 이해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요셉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를 애굽에 판 이 형제들에 대한 깊은 원망과 또 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피해자인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자기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미움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5장 이전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일이 왜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 밀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설가 이청준의 원작인 벌레 이야기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었는데 극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아이는 사라진 지 2달하고도 20날 만에 주산학원 그 건물 지하에서 참혹한 시체가 되어서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비극 이후에 아이 엄마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이 엄마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또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웃에 살고 있던 이 김집사 아주머니의 끈질긴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김집사님은 계속해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범인을 용서하라고 강권합니다. 범인을 용서함으로써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저주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당신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범인을 용서하라는 이 김집사님의 집요한 권면에 아이의 엄마는 울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느냐고 거부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가 아이의 엄마는 마침내 어느 순간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 살인범 범인을 만나서 내가 직접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만난 이 범인은 아이의 엄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범인은 이미 그곳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그 가족에게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사형 집행 후에는, 자기가 이제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눈과 신장을 기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범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 그리고 사죄에 대한 고백 앞에서 오히려 아이의 엄마는 기가 막혀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소설에는 이렇게 그 엄마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보다 먼저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가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아무리 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까지 그를 찾아갔고요. 그러나 막상 그를 만나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그 아이의 어미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침착하고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느냐 말이에요. 살인자가 어떻게 성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살인자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해자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사죄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평화스럽게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뻔뻔함, 엄마의 이야기를 입을 빌리자면 이 뻔뻔함이 죽은 아이의 엄마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요셉이지만 앞부분을 읽어보면 형제들을 단번에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시험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도 하고 또 베냐민의 짐에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볼모로 삼고 그를 노예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요셉 자신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그 형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변호에 나섭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자기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제 이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바로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형제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형제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 엄지 발톱이 이렇게 자라면 자꾸 살을 파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워낙 발톱이 험하게 자라니까 아버지가 간혹 제 발톱을 깎아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깎아주시면 좀 나은데 제가 깎고 나면은 꼭 그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굼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용서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굼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휘벼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모함하는 사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다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용서는 늘 쉽지 않습니다. 이태리에 선교사로 파송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제자훈련 1년 동안 열심히 시켰던 청년 하나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읽어가는데 내용은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을 져버리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아니냐. 유럽에 선교사로 나간 것은 편한 데 가서 쉽게 선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가서 당신이 쓰는 재정이 다 우리가 헌금한 것이고 내가 헌금한 건데 매월 물 하나 사용하는 그 10원짜리까지 다 영수증 첨부해서 나한테 또 보고해라. 제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함께 훈련시켰던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과 배신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형제를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제가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저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아팠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는 그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에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미 이 형제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마음의 동요 없이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 셀폰을 새로 바꿨다고 웃는 얼굴로 자기 사진을 찍어서 제게 함께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나, 사진 찍어가지고 웃으면서 보낸 건 도대체 나를 조롱하자는 건가? 자기가 나한테 했던 말들, 나에게 준 상처를 생각해 본 적도 없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형제에 대한 처음에 느꼈던 그 미움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엄지발톱이 살을 파고들어서 골마 터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금 제 마음속에 깊이 묻어놨던 미움이 다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형제를 이렇게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는 자기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도 자기가 나한테 와서 사죄를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게 피해를 준 이 형제의 사과와 태도의 변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형제를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편에서의 용서하겠다는 결심은 있었지만 저와 그 형제 사이의 관계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했다고 제가 생각만 했지 그 형제와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형제와 이후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용서가 상대편의 이 회개가 없는 그냥 일방적인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덮어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라가 아니라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용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에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 이전에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용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저는 제게 잘못을 한 이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가 제게 준 상처와 잘못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의 이와 같은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 편에서 그게 편하니까 굳이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면서 그냥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스스로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형제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로 그렇게 덮어두었던 상처가 그 형제가 첨부한 그 메일의 사진 한 장으로 완전히 다시 골마 터져서 제 속에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용서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진심과 회개를 본 후에야 요셉은 이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7번은 뭐냐 하면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정도의 용서까지를 베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혼자 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죄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형제가 회개하면 좋지만 만약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두 사람을 같이 또 데리고 가서 이 형제의 죄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 형제가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형제를 불신자처럼 대해라. 그 형제의 관계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철저한 회개, 철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철저한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죠? 죄를 범한 자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회개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와 같이 철저하게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한 형제의 회개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냥 내 편에서 나만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찾아가서 말을 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와 피해를 당한 자가 그냥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고 나는 피해를 당한 나는 용서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관계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를 지은 그 가해자 편에서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주는 사람도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죄가 잘못된 행동임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들추지 않아야 된다,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바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 쌍방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청준의 소설에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녀가 만난 이 살인범이 자신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말했을 때 분노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살인범은 피해자인 아이의 엄마에게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는 이 살인범을 진정으로 용서한 적이 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와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려면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 죄악된 행위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진정한 회개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진정한 회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참된 회개와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회개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가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사라지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되신 평화이십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관계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 그럴 자격도 없었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서로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형제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하는데 저희도 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 그러고 그 기도를 틈날 때마다 외우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작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고 받아주며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일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일도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 용서야말로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그와 같은 용서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교회를 누리는 용서의 공동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백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또한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